할렐루야. 우리가 예배하러 모였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모였다는 의미일 겁니다. 사순절의 큰 의미 중에 하나는 그동안 내가 혹시나 좀 높아지려고 했던 거, 내가 좀 드러나려고 했던 것들 십자가 앞에 바짝 좀 엎드려 놓고 좀 완전히 좀 부서뜨려서 그 밑에다가 좀 내려놓고 그분의 높음 앞에, 그분의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주신 그 사랑 밑에 좀 겸손하게 좀 낮아지자고 하는, 그런데 또 사순절에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저는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 앞에 좀 엎드리자,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뺏어 쓰고 있었던, 주님의 자리를 좀 탈취하고 있었던 그런 영광의 자리가 혹 있다면 우리가 좀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좀 그 자리에 갖다 놓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이렇게 쓰이는 삶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굉장히 멋있는 선언이죠. 인자가 이제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런 사극 같은 느낌의 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언제 쓰였는가를 우리가 잘 알면 이 말씀이 이렇게 제가 금방 인용했던 그 대사처럼 선포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자,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나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때가 언제일까요? 다 이제 이기고 멋있게 승자의 자리에 딱 이제 보좌에 앉았을 때, 하하하, 드디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때, 내가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정상에 딱 서서 다 내려 깔아 보면서 말이죠, 하하, 이제야말로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든지, 내가 원하는 것들 다 쟁취하고 다 소유로 넣어서 더 이상 이제는 더 이상 가질 게 없어, 만족해, 야, 드디어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바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 맺는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땅에 떨어져서 죽는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겠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다. 많은 열매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그 영광을 얻을 때가 언제인가요? 그렇게 기고만장한 때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내가 더 높은 자리로 가야 된다고 강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논리도 틀린 논리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고 최고의 권력 자리에 올라가고 최고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수장 자리에 올라가고 더 많은 것을 차지하고 더 힘을 기르고 더 강해지고 더 커져. 그래서 그런 다음에 그런 나의 위치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겠다면 더 멋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논리로, 예수님의 삶으로만 본다면 그런 논리들이 그다지 환영받지는 못할 논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땅에 떨어지는 것은 치욕적인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고 굴복적이고 뭔가 잘 안 된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진화론과 창조론 논쟁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많이 있는데, 이 다윈의 진화론도 사실은 과학적인 입장보다는 철학으로 보는 입장이 더 큽니다. 종의 기원이라는 책이 나왔을 때 그 책이 과학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철학서적 같은 느낌으로 이 세대를 움직이는 세대의 움직임들을 철학적으로 증명해낸 거예요. 그 다윈의 진화론도 그때의 그런 생명들이 어떻게 아메바에서 움켰다든지 아니면 그 종이 딱 분리될 때 어떻게 해서 그 스파크가 딱 생기고 어떤 접점에서 뭔가 팡 튕겨서 뭔가 다른 게 나오고, 이런 일들을 그 과거로 가서 증명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다윈의 진화론의 핵심은 뭐냐면은 강자가 약자를 다 잡아먹고 살았던 역사였다는 겁니다. 약육강식이단 말이죠. 적자 생존의 원칙, 누구든지 잘 적응한 사람은 살아남는 거고 적응 못한 사람은 다 도태됐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 창조론은 뭐겠어요?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다는 거거든요. 풀 한 포기, 그 나무 하나, 조그만 동물, 미물인 공충 하나라도 하나님이 다
각각 만들었기 때문에 이 각각의 존재가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다윈의 진화론적 입장에서만 이 세상을 본다면은 약자들 다 없어져야 됩니다. 장애인들, 몸이 불편하거나 지적으로 좀 수준이 안 되는 사람들 다 어디로 집단 수용시켜서 몰아내고, 똑똑한 사람들, 강자들, 튼튼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이 세상을 지배하고 사는 것이, 그게 다윈 진화론이 갖고 있는 철학적 배경이에요. 근데 우리 인류가 그렇게 살면 정말 안 되잖아요. 아무리 어떤 사람이라도 다 소중한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이 있고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과 창조의 섭리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을 사랑하고 그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진화론적인 그 배경에 있어서는 이 사회를 만들어가는 어떤 철학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진화론을 많이 배우는데 꼭 배우면서 뭘 배우겠어요? 강자가 약자를 눌러도 되는구나. 권력자들이 힘없는 사람들은 억압해도 이건 진화론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논리가 맞는다는 거죠. 이런 진화론적 관점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전혀 진화론적이지 않으세요. 더 강해지고 더 세져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더 약해지고 점점 더 낮은 자리로, 패배의 자리로 자꾸 가서 이게 적응이 안 되는, 적자 생존이 아니라 패자 멸망으로 가니 이게 어떻게 되겠냐는 얘기예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된다는데 이거는 패배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건 뭘까요? 큰 기업이 작은 기업들을 그냥 적대적 M&A로 차지했다. 어휴, 감동적이다. 이게 다윈의 진화론적으로 맞는 얘기야. 강한 게 약자를 먹어야지. 또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들을 억누른다, 침략하고 학살하고 그 난민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당연하지 뭐. 전쟁력 좋고 무기 좋은 나라들이 약한 나라들 집어삼키고 죽여도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당연히 진화론적 입장인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감동받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걸 보고 감동이야, 이게 정말 원칙에 맞는 행동이네, 이렇게 보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감동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뭘 볼 때 감동을 받습니까? 약자를 배려하면서 강자들이 무릎을 꿇어줄 때, 센 것이 약한 것을 위해서 양보하는 걸 보일 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우리의 태생적인 우리의 삶의 어떤 그 환경은요 진화론적이지 않은 거예요. 약육강식은 그 재미없는 세상이다. 제가 SNS를 보다가 예전에 한번 봤던 영상인데 이 영상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돌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한번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볼까요? 아프리카 이제 정글인데 치타가 원숭이 하나를 잡았습니다. 물어뜯죠. 어미 원숭이를 잡았는데 그 배에 뭐가 있어요? 새끼 원숭이 한 마리가 그 어미가 품고 있는 거예요. 음악을 쳤죠. 이 치타가 새끼 원숭이를 한 입에도 먹을 수 있는데 그걸 연민의 정을 느끼는지 말이죠, 새끼 원숭이를 돌봐줍니다. 금방 엄마를 물어 죽였는데 하이에나들이 막 새끼 원숭이를 넘버리죠. 보호해주죠. 여기다 뒀다간 얘가 죽겠구나 싶어서 물고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하이에나들이 새끼 원숭이 잡아먹지 못하도록 보호해줍니다. 밤에도 찍은 건데요, 밤에도 계속 원숭이 새끼를 보살핍니다. 안전하게 보호해주죠. 품에 안아주고 너무 이쁜지 말이죠. 막 깨물어줘요. 서로 핥아도 주고. 이뻐서 어쩔 줄 모르는 모습 같죠? 새끼 원숭이는 또 이렇게 치타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그렇게 또 교감을 나누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이 정도만 보죠. 사람들이 왜 저 영상을 많이 공유하고 있을까요? 뭔가 느낌이 있으니까, 감동이 있으니까 공유하는 거예요.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장면만 나오는 거는 그냥 동물의 왕국에서 한번 보면 우와 멋있다. 아유 정글은 저렇게 잔인하구나. 저렇게 약한 것들은 잡아먹히는구나. 감동은 아니에요 그게. 그러나 어떨 때 우리에게 감동이 와요. 어떨 때 정말 인간다운 느낌이 들고, 어떨 때 정말 야 이런 게 아름답구나, 이런 감동이 옵니까? 이런 걸 볼 때 그런 거예요. 왜 안 잡아먹지? 분명히 저 한입거리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동물들은 그냥 먹이감에 관심을 갖는데 저 무슨 생각을 할까? 뭐 이런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높은 지위에 있지만 낮은 곳으로 흘러간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그래도 이 땅의 역사들이 추잡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그래도 물살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에요. 강하지만 약자를 위해서 기꺼이 무릎을 꿇어주는 그런 겸손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아직은 살만 난다. 여전히 이런 사람들 중에서 우리는 감동을 받는 겁니다. 땅에 떨어지는 거, 낮아지는 거, 희생하는 거, 이런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생명의 씨앗을 품은 사람들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 이게 오늘 말씀이 주는 우리 의미죠.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지를 이 선언에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 말씀이에요.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사람의 영광 따위로 내 인생을 걸지는 않겠어 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사람의 영광 따위에 내 삶의 모든 에너지를 투입하지는 않겠어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이죠.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겠어. 그랬던 그분의 결단 때문에 바로 이렇게 땅에 떨어지는 영성으로까지 나아가는 그 다음 단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오늘 성경에 나오는 대조적인 분들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데, 예수님을 믿긴 했지만 예수님을 고백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긴 했지만 제자라고 자신을 증명해내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주죠.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뭐보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어떻게 했어요?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이 자리를 차지하는 게 이게 우상이죠. 이게 이교도고 배교자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익명의 신자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장차올 영광은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비교 불가평가를 냈는데, 이 사람들은 비교해본 거예요. 현재의 고난과 장차올 영광을 비교해 보니까 현재 고난을 면하는 게 훨씬 더 낫겠다고 같이 평가를 내립니다. 그래서 다가올 영광은 헌치짝처럼 내던지고 지금 현재 면피하는 그거를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 거죠. 말씀을 찾아보니까 사람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또 다른 데서도 등장하는데요. 마태복음의 말씀이에요.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이 외식하는 자들은 뭘 하는 사람들이냐면 자꾸 이제 꾸미는 사람들이잖아요. 폼 잡는 사람들,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그런 짓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 거리 뭐 이런 데서 막 사람들 많은 데서 나팔을 막 부르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아야 될 그 영광의 상은 어디로 갔는지 다 날아가 버리고요, 이 땅에서 그 싸구려 칭찬에 다 팔아먹은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를 드러내는 행위예요. 그 알량한 자기 드러내는 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야 될 그 많은 축복들을 다 바꿔치기 하고 있는 중이 있다는 거죠. 이 얼마나 아까운 짓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땅에 떨어지기 싫어서 버티려고 자존심 상해서 그거 안 하려고 하다가 장차올 영광의 그 모든 가치들을 다 소비해버리고 있는 중이다. 성경은 그렇게 나발을 불구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위선자, 외식하는 자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인간들, 그 외식하는 자들이었잖아요.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어떤 영광을 차지하고 살고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 예수님이 너희는 선생이라고 부름받지 말라고 그럴까요? 왜 너희들은 높은 자리에 앉는 거 즐겨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그거 하다가 비싼 거 다 잃어버리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자리가 높은 데 앉으신 분들일수록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순종과 가치와 헌신들이 다 이 땅에서 칭찬으로 끝나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험한 거죠.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거 100점짜리 대답입니다. 그런데 정답은 그렇게 알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들의 속성은, 인간의 죄된 속성은 어디로 흘러가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보고 잘하면 좋은데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보다 주변의 관계들을 더 많이 신경을 쓰게 되는 게 우리의 속성이란 말이죠. 이게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떨어지기 싫은 거예요.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고 정말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왜? 땅에 떨어지면 밟잖아요, 누가. 땅에 떨어지면 썩잖아요. 그게 싫어요. 그래서 살기 원하는 거예요. 질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보다 인간의 영광을, 거기에 칭찬에 맛을 들이는 것이, 이게 우상이고 배교 행위입니다. 나 예수 안 믿겠어! 이렇게 그런 것만 배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영광하고 바꿔치기 하는 사람들이, 이게 이교도고 이게 배교자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속이는 것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런 척하는 자신을 속이는 거, 겸손한 척하지만 뭔가 이렇게 받고 싶어하는 거, 안 그런 척하지만 남들이 나를 대접해 주길 은근히 기대하는 그런 마음들, 얄팍한 그 자존심들, 남들 앞에서 뭔가 나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을 슬쩍 드러내는 뭔가 그 잘난 척하는 이런 것들 다 말이죠. 이게 다 자기를 속이는 일이 되는데 이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잘난 척하는 사람이 하나님 조롱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님 앞에 가서 겸손하게 아버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버지보다 자기가 나이 더 많은 사람처럼 거드름 피고 앉아있으면 그게 불효자식이고 그게 후레자식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기를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100개의 열매를 맺는 그런 훌륭한 씨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오늘은 한 알 그대로 있는 씨앗을 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한 알 그대로 있다는 것은 아주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렇잖아요? 미랄 입장에서 보면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다고 그러는 거야. 내가 아무것도 안 하기도 하고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 지금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한 알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한 알 그대로 있는 게 뭐 어때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치 현대인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는 것 같죠. 한 알 그대로 있다는 것은 내 삶, 나를 건드리지 마.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삶의 시간은 내 거야. 이거 건드리지 마. 자꾸 이거 갖고서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여가 즐기고 내가 즐기고 만족하면서 사는 아주 평범한 소시민의 삶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한 알 그대로 있고, 내가 뭐 남의 것 뺏어올 것도 없고 남의 것 빌릴 것도 없고 내가 갖고 있는 거 그대로 한 알 그대로 살는 거야 나. 이렇게 아주 굉장히 매력적인 철학으로 보이는 거죠. 또 돈도 마찬가지죠. 한 알 그대로 있까 뭐예요? 내가 번 거 내가 쓰는데 내가 뭐 남의 거 뺏었나? 내가 번 거 내가 쓴다는데 뭘 말이 많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누구의 터치도 받지 않고 나만의 고유 영역 안에서 살아가는 자존심 강한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겁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광신적으로 예수 믿고 싶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요란하게 믿습니까? 그렇게 뭐 헌신하고 삶을 망가뜨리면서까지 그렇게 예수를 그렇게 열정적으로 믿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한 알 그대로 있으면서 믿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내 생활 다 한 알 그대로 있고, 내 물질도 한 알 그대로 있고, 내가 손해볼 일도 없이 한 알 그대로 내 가정, 내 삶 다 지켜내고, 그러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거지. 이거 뭐 땅에 떨어져서 막 죽고 썩고 막 이거 힘들다는 거죠. 이런 마음.
희생이나 봉사도 뭐 적당하게 하는 게 좋은 거 아닌가? 지나친 봉사나 희생은 내 인생에 너무 무책임한 게 아닌가? 내 인생을 좀 즐겨야 될 텐데 라는 거죠. 그런데 많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거 요즘 현대인에게 아주 매력적인 다 논리들이에요. 그런데 이 얘기를 예수님이 생각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직도 장가도 안 간 총각인데 내 인생을 왜 거기다가 그렇게 망가뜨리고 말이죠. 왜 내 피를 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왜 내어줘야 되는 거야? 내가 왜 죄도 없는데 그 십자가를 내가 왜 줘? 나 죄 없다고 빌라도 앞에서 강변하고 딱 변호인 내갖고 딱 얘기하고 풀려나야지. 손해를 이만큼도 보지 않으려고 하나를 그대로 있으려고 했다면 이 구원의 감동적인 이 스토리가 과연 있을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만일 우리보다 먼저 믿었던 분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나를 길렀다면 나는 여기 있을 수 있었을까? 야, 부모 인생은 우리 인생이다. 니들은 네가 알아서 살아라. 니들 때문에 우리 인생 망가뜨리고 싶지 않아. 니들 때문에 내 노년의 삶이 그렇게 처절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만 하셨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었을까요? 그냥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지셨잖아요. 그분들이 집안에, 그 집안에 부모님들이 땅에 떨어지시고 썩었고 막 푹 썩고, 그리고 막 그 껍질이 찢어지면서 그 새싹이 나오는 것처럼 막 찢어지는 그런 아픔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 자식들 세대에서 뭔가 그래도 열매라도 따먹고 뭐 하나도 주워 먹을 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야말로 죄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늘 그대로 있어도 아무도 그분한테 항의할 것도 없고 손해볼 일도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바보같이 그냥 그대로 있지 않고 남들이 다 미련하게 보는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이게 사순절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죠. 십자가를 지신 것만이 아니라 저는 그 전에 땅에 떨어지는 게 더 위험한 일이었다. 자주 제가 강조하는 말이에요. 죽는 건 쉬워도 떨어지는 게 더 어렵더라고요. 자존심 꺾는 건 더 어려운 거고요. 남 밑에서 머리 숙이는 건 더 어려운 거고요. 내 감정을 컨트롤해 갖고서 내가 할 말 다 하고 싶은데 절제하는 게 이게 더 힘든 거예요. 차라리 장렬하게 전사하고 죽으면 멋있어 보이기라도 하는데, 그렇게 남들 앞에서 떨어지고 죽으면 자존심 진짜 상하고 없어 보이고 비굴해 보이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비굴해 보였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너 자신도 못 구하냐 왜? 얼마나 비굴해.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좀 내려줘라. 빈정거리는 거 아니에요. 비굴해요. 빌라도 앞에 가서 한마디도 못해요. 자기 자신을 변명하고 변호하고 적극적으로 아니라고 얘기 좀 하지. 왜 말을 안 해? 이게 다 뭐예요? 땅에 떨어져 썩는 과정 중에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십자가를, 성경을 적는 사람도 이게 미련하게 본 거예요. 고린도전서 말씀에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다. 미련한 짓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련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였던 그 십자가가 어떻게 나를 살릴까? 우리는 영리하게도 얼마나 사람의 영광에 관심이 많은지 그를 자리에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영광을 혹 놓치고 있진 않는가? 더 가치 있는 거를 우리는 바꿔버리고 있고 있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주님 바울의 입을 통해서 안타깝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22절, 로마서 1장 22절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2, 23절 말씀 시작.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어서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지혜가 있다고 주장은 지들은 하는 것 같은데 아주 실상은 어리석어서 정말 비싼 거, 정말 하나님의 썩지 않는 영광을 이거저거 다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경험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다 있잖아요. 그 동네에서 그 가위질하는 엿장수 아저씨 지나가면 아주 그 소리에 가슴이 떨리잖아요. 그래서 집안 구석을 뒤져보는데 어디 가져갈 건 없으니까 멀쩡한 냄비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아직도 써먹기 서슬이 푸른 손냄비 들고 나가서 그거 바꿔 먹는 거예요. 정말 그 가치 없는 것들을 위해서 우리 식구들이 다 밥 먹고 살아야 될 10년도 더 넘게 쓸 냄비를 갖다가 훌르덩 팔아먹고 그걸 엿바꿔 먹는 거죠. 아직 제가 어렸기 때문에, 아직은 제가 그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훨씬 더 그게 더 그 생강엿, 대패로 갈아주는 그 엿,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그거에 현혹되는 거예요. 지금 확 생각나네요 갑자기. 그죠? 대패로 쫙쫙 긁어갖고, 그럼 꼭 옆에서 보고 그러죠. 아저씨 한 번만 더 긁어주세요. 한 번 더 긁은 다음에 그 나무젓가락 거기다 콱 껴갖고 주면, 야, 그거 그냥 뿌듯하잖아요. 그게 갑자기 침이 도네요. 그거 한 번에 입맛 달콤한 것 때문에 집안에 세간살이를 내가 내버린 거예요. 가져다 팔아먹은 거예요. 우리들이 얼마나 이렇게 어리석은가 말이죠. 더 소중하게 쓰여야 되는데, 우리 인생이 더 소중하게 쓰여야 되는데, 내 나머지의 삶의 시간들이 더 값지게 쓰여져야 되는데, 뭐랑 여러분 바꿔먹고 있습니까? 뭐랑 그걸 바꿔치기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신데, 그걸 사람의 칭찬하고 홀랑 바꿔먹고, 사람의 관계 속에서 뭐 좀 이렇게 끌어당길 거 있을까 싶어서 그걸 또 홀랑 또 바꿔먹고, 하나님 볼 때 너무 속상하실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내 가치를, 영광의 가치를 그렇게 모를까?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 사람은 화려한 이력서, 경력, 직위가 주어지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당대에 금방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 것은 땅에 떨어져 죽지만 초라해지고 망한 것 같지만 하늘의 궁창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리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들이 볼 때 실패한 것 같았습니다. 땅에 떨어졌을 것 같아요. 썩은 것 같았어요. 그러지만 그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는 침묵 속에서 썩고 문드러졌지만 그 십자가의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들어쓰실 때에 인류의 구세주로, 그리고 다시 이 땅에 구름 타고 오시는 왕으로 우리에게 오실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궁극적 목표가 뭐여야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에 다 모아져야 된다. 다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귀결돼야 된다. 뭘 하든지 교회에서 나누리가 반찬을 만들어도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모아져야 되고, 교회에서 20여 구가 화장실을 윤인하게 청소를 했더라도 그게 다 하나님께 영광이 좀 모아지고 말이죠. 앞에서 찬양하는 찬양대원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불러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되고, 할렐루야, 이 다 그걸로 모아져야 이게 진짜라는 거죠.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영광,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정신으로 살아왔던 숱한 신앙의 위인들은 때로는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못 박히고 썩었지만 그들의 희생과 역사는 오늘 이 세상에도 여전히 도도히 흐르고 있다. 이 교회가 여기에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적당히 살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 입맛에 맞는 영광만 차지하고 교회에 대한 헌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없이 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았던 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라면 지금의 효성중앙교회가 여기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마지막 날 오직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그날에 우리가 자랑하던 모든 것들은 배설물처럼 버려지게 될 것이고, 불타버릴 것은 다 불타버렸을 때 오직 남아있을 그거를 위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잡는 우리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다 쓸데없어지는 때가 와요. 해도 쓸데없어요. 해와 달의 비침도 필요 없어. 하나님의 영광만이 빛이 나는 그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세상이다. 제가 질문을 두 가지를 했는데 한번 이 질문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알 그대로 남아 사람의 영광을 취하시겠습니까? 또 하나의 질문. 시작. 자신을 땅에 묻는 열매 맺는 미랄 성도가 되시겠습니까? 어떤
분이 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던, 그렇게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 가지 삶의 불이익, 손해볼 일들, 억울하고 하기 싫은 그것들이 결국은 그들을 예수의 제자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섰는데,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두도 혹이나 내 앞을 가로막는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지 못한 우리들이 아닙니까? 주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터인데 나 하나만 한 알 그대로 있는 성도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한 알 그대로 있다가 하나님께 꾸지람 듣는 열매 없는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땅에 떨어지고 썩어 살이 찢겨서 그 속에서 새싹이 움트고 땅을 치고 올라와 열매 맺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효성중앙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